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도. 다 같이 시작.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민수기 말씀을 은혜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에 참 행복이 있으시죠? 뻥. 민수기 말씀을 이제 새벽에 큐티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삶이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더더욱 또 목사로서는 너무 좋은 게 평소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에 당신 속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풀어서 가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꼼짝 마라 하네. 그냥 이참에 그냥 물고기가 물을 만났으니까 이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11조를 도둑질하는 인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이겨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 그는 시대적으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 그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지요. 어쩌면 이 3남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그 말 속에는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대제사장이고 나도 여선지자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했다. 그러나 모세와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말함과 같이 말을 한다. 이유는 그는 내 집에 온 집안에 충성된 자라.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오늘 말씀 속에는 미리암이 이 부정, 비방, 그 속에 있는 시기 질투의 중심, 주역이 되어서 모세의 형 아론까지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게 할 때에 미리암의 이 시기 질투의 대가가 나병으로 쫓겨납니다. 진영에서.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비방 조롱, 불평 원망, 이것이 얼마나 주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의 동네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이 아이 아버지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 봅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생질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그 집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엄청 부잣집 귀공자 그런 거지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사도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이 귀공자가 그만 중간에 도중 하차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여행을 다녀와서 다음번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 바울이 야야 그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그놈 데려가면 김 빠진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둘이 크게 싸웠다 했습니다. 이 리더십이 조금 다른 거죠. 바울 사도는 일 중심형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의 이 별명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해요. 내 성경에는 있는데 없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우레의 아들, 쉽게 말하면은 막 번개치는 천둥번개의 아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야망의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꿈, 비전은 필요하지만은 불같은 성격의 야망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돌진형입니다. 가자! 하고 그냥 무대포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머니는 치맛바람의 원조 아닙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냥 주님 나라 회복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똑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성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쉽게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거 싫다고, 우린 절에 다닌다고 그랬더니만은 그냥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도 싹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는데 안 믿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눈 감고 있는 사람 주님 싹 죽여버릴까요? 어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런 말을 지금 요한이, 불같은 사람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안경은 뒤에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누가 감고 있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눈 감고 있으면 저분은 참 신령하셔서 입신하셨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있는, 이거는 앞에 있는 글만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만은 이렇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이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에요. 이 불같은 요한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죠? 그들은 며칠 전에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뭐가 작동한 거죠?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저 이웃 나라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은 다 주님이 주의 피값으로 산 참으로 귀하고, 주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틀릴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손가락을 딱 밟으면 이놈의 새끼는 너는 눈가리가 없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가 입이 좀 거친 것 같아. 내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없는 얘기예요 이거? 이문식 장로님 어떻게? 나는 아침에 이문식 장로님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아침에 오늘 우리 그 성령대망회를, 장로님들 성령대망회를 하고 이제 지도영 장로님이 아침 오늘 식사를 대접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아침 식사 조찬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우리 유근환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셨는지 이렇게 좀 다치셨어요. 껍질 벗겨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계단에서 한번 굴렀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딱 좋잖아, 몸체형이. 우장로님이 굴러봤자 한 번도 안 굴러가기, 이문식 장로님 굴러가기 딱 좋은 체형 아닙니까? 이거.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은혜로 들어주세요. 장로님이 한번 딱 굴러보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막, 그런데도 장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딱 일어나서 딱 만져보니까 다친 데가 없더라고. 딱 그러신 속으로 우리 장로님 대단히 단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제 계단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랑하는 아내 조근사님에게, 당신은 먼저 앞서 계단을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항상 앞에 내려갈 테니까 당신은 뒤에. 왜? 기사도 정신을 발휘. 어떻게? 내가 내려가다가 조건사님이 잘못해가 헛발디뎌서 굴르더라도 장로님이 잡아주겠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속으로 뭔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속으로 장로님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내려가셔서 잡아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또 아침부터 장로님 김 빠지는 소리 할까봐 저녁에는 뭐 스트레스 받아도 뭐 그냥 주무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옆에 계시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판단을 하거나 이 속에 시기 질투심 이것 때문에 그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라든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쉽게 돌을 던지고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왜 비극인지 아세요? 이제 아래에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이 없을 걸 믿고 가끔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환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막 눈에 막 빠치치
나가면서 어떻게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쏟아내놓고 난 다음에는 딱 며칠 지나고 목사님 나 어떡해, 요놈이 조동아리가 방정이요. 가만히 있는 입은 왜 때리냐고. 가만히 있는 입은 왜 때리냐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어요? 다 같이 시작. 좀 고상한 말로는 자하고, 더 고상한 말로는 다 같이 시작. 그렇지, 똥꼬집. 이게 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여러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닥 같은 마음을 다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옥토로. 할렐루야. 이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은 열매를 못 맺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금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칭찬들을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참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니까 무시 안 하죠. 저는 뭐 세계 제일 큰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전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자기 교회에 막 대교구장님만 돼도 하늘같이 보이고 교구장님만 보여도 막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교회 목회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라면 그 교회들을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목사님 그러세요. 아유 그러십니까? 이렇게 꼭 목회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 여러분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개떡같이 취급해도 되나? 아니요. 그 영혼은 내가 선교해야 될, 전도해야 될 내 축복의 통로니까 더 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서 쥐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깨가 으쓱으쓱 하다가, 그런데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속에 시기 질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뭔 환경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바꾸냐고.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뭔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바알세부를 이미 벌써 쫓아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이고,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방향,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내게 없는 것 그들이 있다, 내게 없는 것 그들이 행할 수 있다, 내게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이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줘야지. 할렐루야. 뭐 어떤 교회는 선교에 열심을 내고, 어떤 교회는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없는 것, 그 성도님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거 새신자 저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너 아직 새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금하지 말라 하셨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슨 얘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한 몸 공동체 된, 우리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은,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된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정말 중심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그 선교를 가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주일날 얘기했나요? 컴퓨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컴퓨터가 다 모으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네. 성도님들 집에 있는 거, 집에 쓰다가 남은 컴퓨터 뭐 이렇게 집안에 넣어놓은 거 뭐 남주기는 아깝고 그냥, 근데 이런 컴퓨터 1년만 지나면 아주 구닥다리가 됩니다. 1년 지날수록 이거는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막 한 달 사이에 바뀌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성도님들이 집에 쓰는 컴퓨터를 막 뽑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장로님이 한 분이 집에 있는 것 이렇게 챙기시고 막 주변에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컴퓨터 학원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세상에 31대를,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뭐 20몇 대인가 뭐 이렇게 해도,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실력도 좋아. 이리저리 다 끌어모으면은 뭐 100대는 안 되지만 곧 100개가 될 것 같아.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보내는 항공료가 더 비쌀 것 같아. 자, 보세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들이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다면은, 선교를 갈 때 돈이 더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인지 압니까? 하여튼 오늘도 제가 앉아서 전화하는데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아주 시시콜콜 주문을 해요. 그냥 뭐 프랜카드 만들어 오라, 뭐 장갑 사가지고 오라, 개뼈가게 같은 거 다 가져오라는 거야. 다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하여튼 안 가는 사람들도 아멘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아멘 안 하고, 그 나 혼자만 아멘. 어떻든 별의별 걸 다 주문하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주문. 지금 화물로 보낸 것만 해도 얼만데, 도대체 개인 화물을 넘어서 그거 외에 또 몇 박스를 더 보내. 이거 도대체 교회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옆에 분 보고 앞으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이에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참 멋있어요. 뭐 중고등부 학생들 뭐 이렇게 가신다니까 장로님들이 또 뭐 이렇게 헌신들을 하셔가지고 뭐 몇백만 원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뿐만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보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없다 하지 말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된다면은 후일에 이 땅에 지금 통장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 통장은 여기 동록이 들지 않잖아요. 녹이 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그것도 복이라고 11조를 까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성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 성교 가면서 계산하면 여러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교 가면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건데 하나 얘기해도 들어줄래? 은혜로? 우리 가정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성령대망회하고 장로님들하고 맛있는 주탕 먹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만 둘이 집에 딱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옷을 딱 이렇게 이제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1, 2, 3 바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걸어 오시면서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만은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목사한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장로님 말 저를 꼭 끌어안으시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랬는데 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내가 많이 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내가 망나니같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죠. 제가 맞을 짓을 했죠. 아버지 너는 저는 목사가 되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CBS 방송국에 간증 나오는 거 보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 거기서 내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느 동생한테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고 어느 딸한테는 어느 아들한테는 이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그 아들한테도 다 회개하려고 그런다고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유교 전통 집안이에요. 가부장적인 여러분 장유유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을 나갈 때는요 집을 나간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보따리 집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갈 때는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해야 되고요. 다녀왔더는요 다녀왔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요. 밥 먹기 전에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었다는 그날 반 죽는 날입니다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처럼 집에 오시면은요, 고개만 끄뻑댔다. 그날은 조상입니다. 들어가서 큰절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동네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자전거 타고 고개를 끄덕했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모가지가 부러졌냐? 내려서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고요. 그런 집안이에요. 한밤중에도 밤 12시 1시에 깨워서 제사를 탁 지내러 가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저는 장남이니까 내게 그건 기대가 많았겠죠. 제가 보기보다는 나름 똑똑했거든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다양하게 똑똑을 했거든요. 운동이라면 운동, 공부라면 공부, 뭐 악기라면 악기, 뭐 제가 이래봐도 5학년 때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 그다 등등 뭐 그렇게 뭐 다양하게 그러니 아버지 기대가 막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한테 꽉 눌려있던 게 사춘기를 만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커먼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막걸리를 먹기를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집을 나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담배값만 주면은 어떡하냐고 아이스크림 값도 줘야지. 근데 담배만 사오라고 그러고 용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 담배값 올랐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날 죽도록 얻어맞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잘 되라고 했던 얘기가 저는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의 제게는 그렇게 상처가 됐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요. 어른이 됐어도 무서워요. 그냥 몸으로 힘으로가 아니고 그냥 그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보셨나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환송할 때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아들 목사에게. 그것뿐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들어갈 때 신발을 들어간 입구로 이렇게 벗어놓으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먼저 나오시거든요. 신발을 탁 슬리퍼를 신고 갔든지 뭘 신고 갔든지 탁 돌려놓아 주셔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안해요.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은 거기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은 회복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속에 일어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 하지 마라. 너 초신자가 아주 이게 굴러온 것이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상처를 줬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했다. 봅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실족시켰다.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은 진짜 내가요, 성도님들은요, 우리 딸들한테 대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은 진짜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나는 성도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성도님들이 내용도 말하지 않고 목사님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러면 가슴이
펄럭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살짝 주제를 먼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인지 아니면은 목사한테 한 방 놓을 얘기인지 이걸 살짝 주제를 얘기해 주면 내가 개인적인 걸로 오시면 이렇게 하겠는데, 목사한테 뭔가를 던지러 온다면 그때부터 막 오므라 들어가지고 여러분 밥도 안 넘어가요. 성도가 나는 그렇게 무서워. 앞줄에 앉아있는 여인들이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나는 이 방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나는 바로 가르쳤는데 시험 드는 거는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선포해서 잘못 전해서 그 영혼이 실족해 된다면은,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연자 맷돌이 어떤 거죠? 집에서 돌리는 요만한 맷돌 말하는지 압니까? 이 당시 맷돌은 일부 때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연자 맷돌이 어떤 거냐고, 이따만한 거래요. 왜요? 이스라엘은 소들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 바다에서 살아나오라는 얘기예요. 영혼토록 그 속에 묻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여러분의 몇 마디 말이 누군가가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이 열렸다고 아무렇게나 막 쏟아내면은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불같이 막 이렇게 나누고 막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동안 그 영혼이 실족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시가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쏟아낸다면은, 더더욱 주의 종들이 말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쏟아낸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했다면은,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다면은,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고발해요. 그건 주의 종이 자격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이 어떻게 주의 백성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고 사꾼입니다. 제가 제일 무섭게 여겼던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도를 실족해 한다면 그 목회는 끝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입니다. 미리암이 비방과 조롱을 하다가 쫓겨날 때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나병입니다. 나병의 심각성은 이겁니다. 아픔을 모르는, 고통을 모르는, 손가락이 잘려져도, 눈썹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무감각이에요. 영적 나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 나병이에요. 영적 무운동병이에요. 거기서 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참, 교우들 관계 속에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는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의 요구는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져야 돼, 끝자리로 가야 돼, 섬겨줘야 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손을 펴야 합니다. 주머니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재정 주머니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는 헌신할 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은 떠벌거린다면은 적어도 그는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는 뿅아리 눈물만큼 하면서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교회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은 떠벌거린다면은 그는 근본은,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요, 그 영혼이 실족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43절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여러분, 이 없음의 의미가 뭐죠? 없음의 의미가? 없으면 지워놓으면 되죠. 왜 이렇게 없음하고 이렇게 해놨냐 말이죠. 이 말은 이 성경이 초기에 기록되어질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뭐 3세기, 4세기, 5세기 되면서 또 누군가가 이 말을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나중에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이거는 원본에 없는 것이라고 빼버렸습니다. KJV 성경에 보면은요, 44절과 46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없음 이 자리에 48절에 있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43절부터 읽으면서 없음에다가 48절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사지를 잘라버릴 정도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방정을 떨고 내 손이, 내 삶이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한 그것 때문에 내가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게 뭐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너 던져진다. 너 지옥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입을 열고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막 짓거려요? 제가 왜 짓거린다고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말이 아니고 짓거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무가치한 겁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주겠다고. 갑자기 설교가 심각해졌나 봐. 표정들이 막 굳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뭐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발 찍어버리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네가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했다면은 그곳에서 너는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말씀의 모든 것을 지금 43절부터의 말씀을 42절부터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람에게 소금 친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다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미꾸라지 잡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꾸라지. 옛날에는 막 미꾸라지가요 장어만큼 컸대. 뻥도 잘 때리. 하여튼 우리 장로인데 미꾸라지가 어떻게 장어만큼 크냐 진짜. 그만큼 크단 얘기지. 예. 그런데 미꾸라지 색깔이 호박죽을 보여주면서 이런 색깔이래. 그 얘기 뭐야? 미꾸라지가 진짜 보면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어. 아주 맛있게 생긴 색깔이들이. 그 색깔을 갖다가 호박죽 색깔에다 비가 뻥도 잘 때려. 장어만한 데다가 호박죽 같은 색깔이면 이게 희귀동물이죠, 여러분. 그게 미꾸라지입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옛날에는 미꾸라지 그렇게 이제 귀했다, 참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막 삽으로다가 이게 풀면은 미꾸라지가 막 잘려져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미꾸라지는 배를 딸 수가 없잖아. 미꾸라지를 어떻게 이 해금을 미꾸라지 속에 있는 내장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게 하죠? 오, 해보셨구나. 미꾸라지를 딱 물로 헹구고 난 다음에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은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해봤네. 미꾸라지들이 막 바다다다다다다. 그때 뚜껑 빨리 안 덮으면 여러분 다 튀어나가네요. 얼른 빨리 딱 뚜껑을 덮어놓고 좀 있으면은 조용해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색깔이 변해 있어요. 다. 그리고 막 거품이 막 그 미꾸라지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한번 상상해봐요.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치었을 때 미꾸라지가 그 짧은 시간에 죽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근데 여기는 미꾸라지는 죽기라도 하지. 여러분 이 지옥에서는 사람에게 불로, 소금이 아니고 불로 소금 치, 불로 소금을 치다는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데 그 속에서 바다다다다다다 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우 무시러. 거기 갈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도 실족하게 할래요? 그래도 옆에 성도 보고 아무렇게나 말할래요? 그래도 남편 보고 덤빌래요? 그래도 부인한테 윽박지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무시하면은 그날에 후회할 겁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5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다 요리를 해놓고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보지 않으면 이 또한 그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금을 넣어서 골고루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좋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아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들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은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셔도 맛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제가 보면 다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하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맛을 내고 아멘. 직장에서도 맛을 내고 아멘. 친한 친구들끼리도 맛을 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 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 따지면 그날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나는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걸 체험을 해본 것 같아. 원로 목사님은 어디 쪽에 분이니까 주변에 매 어디 쪽에 분들만 있더니만 우리 후임 목사는 어디 쪽에 사람이라서 어디 쪽에 사람들만 옆에 있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기가 막혀서 내가 자빠질 뻔해.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나는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친해지란 말인가? 어디 출신? 중고 출신이면 어떻고 성수고 출신이면 어떠냐고. 개벽다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여러분, 개벽다기는 그냥 구더기 속에 불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지 혈연, 학연, 지연을 가지고 형님, 동생,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는요, 오늘 소금이 아닙니다. 이걸 뭔지 아세요? 소금 덩어리입니다. 가끔 콩나물 묻힌 거, 시금치를 다 싱거워. 그래 하면 딱 씹었는데 뭐가 바지직 씹혀. 뭐죠 이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뱉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뱉어내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부탁을 드려요. 맛을 내는 소금 되십시오. 맛을 내는 소금 되십시오. 니캉나캉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님 동생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님 동생 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맛있는 소금 됩시다. 소금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 성도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성도 속에 들어가서 나는 녹아져 버려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